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그 다음에 49절에서 52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49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남녀의 관계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할 때에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그 시저가 동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그 황제의 칭호를 처음 받았던 그 왕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배경으로 쫙 깔려요. 근데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서 세상 것들이 중심에 돼 갖고 거기에 내가 휘둘려서 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들이 뭐 트럼프도 있고 누가 있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게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내가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고 우리를 그런 은혜로 살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비록 내 삶이 어찌하든 세상은 시저가 있고 또 대단한 왕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나랑은 상관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 속에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게끔 만들어주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것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뭘 해요? 먹고 자고 싸고 자는 것밖에,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관심 가운데 내가 태어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늘 눈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훨씬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내 아기, 아이고 이쁘다. 아기랑 놀아주는 게 재롱을 아기가 떨지 않아요. 부모가 떱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떱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태어나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춤을 추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주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늘 눈길로, 늘 하나님의 손길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나를 품으시고 그 품에 나를 안으시고 그리고 그 넓은 등에 우리를 업으시고 그 강한 어깨에 우리를 태우시고 이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지금 자냐 먹냐 싸느냐 그거에 상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 눈길로 손길로 팔로 품으로 등으로 어깨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서 늘 나와 함께 해 주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된 거예요.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야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나와요. 그 은혜가 나를 자라게 만들고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내 환경은 왜 이래?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환경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늘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걸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세상이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는 길이 있고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랐던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전혀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이 자랐던 것처럼 그 은혜가 예수님을 지혜롭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잘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은혜로 나를 잘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지혜로워지고 강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가 나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 이 40절에 아기가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40절에 자란다는 말과 52절에 자란다는 말이 틀려요. 이 단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40절에 나온 단어는 아욱자노라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한다, 식물이 잘한다, 나라 국가가 잘한다, 뭐 그런 회사가 잘한다라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욱자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잘하게, 그냥 똑같이 매일매일 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52절에 잘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이거는 프로코토라고 갑자기 급성장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대나무가 갑자기 쭉 크잖아요. 그 애들이 보통 청소년들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갑자기 그 초등학교 때 큰 것 마냥 똑같이 안 자라면 갑자기 쑥쑥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쓰는 단어가 프로코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40절에 나오는 이 은혜로 자라는 그것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이 은혜가 나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이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나의 어떠함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일 것처럼 대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12살 때까지 예수님이 뭐냐, 밖에서 노냐, 안에 있냐, 뭐 집에 있냐, 밖에 있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살 때까지 자랐는데, 이제 해마다 유대인들은 명절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게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세 절기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법인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12살 때 가는 거는 이제 성인식을 치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나는 이제 이 율법을 듣고 준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성인식을 치르는 그 과정이 되죠. 그러면은 무슨 모자도 주고요, 이걸 덮을 수 있는 품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요절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가 상자가 있어요. 그걸 두 개를 준단 말이죠. 하나는 팔목에 대고 하나는 머리에 맞박에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너는 내 말을 밖에서도 밖에서도 읽고 안에서도 읽고, 그리고 네 이마와 팔목에 표로 삼으라고. 그 말씀을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 진짜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 달아버리는 거예요. 성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다는 거죠. 그걸 하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다 친족들도 같이 모이죠. 옛날에는 2000년 전이면 우리로 치면 고대예요. 현대가 아닙니다. 근데 고대는 몇백 년 전만 해도,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그 동네 사람은 거의 다 한 친족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한 동네예요. 다 보면 사촌지간이고 형제지간이고 그러한 거죠. 옛날에는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족들이 다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들이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가 방패막이가 되고 보호막이 되고 뭔가 강도가 나타났을 때 같이 싸우고 그러기 위해서 친족들이 우르르르 몰려간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무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래서 성인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리가 우르르 몰려가니까 내 자녀는 잘 있겠지, 내 자녀는 잘 있겠지 생각했는데 하루 밤 되니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가는 길에. 도로 돌아왔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 많은 친족 중에서 자기 아들 예수가 있는 줄 이 부모가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냐? 성전에서 찾은 겁니다. 성전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 성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거룩한 성자에 집전자를 써서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한자어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단어는 대부분 이 한자어가 아니고 뭐라고 보통 해석이 됐냐면은 그냥 집이라고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의 의미를 살리자면은 성전으로 해석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원문의 의미를 되살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부모를 만나게 돼요. 부모를 만나게 됐는데 부모가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49절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부모를 따라가서 나사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확 자라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늘 나를 살펴주시고, 늘 나를 봐주시고, 늘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 태우시면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이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냐?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임하셨냐면 장막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죠. 이 장막은 언제 어디로 떠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정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장막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바로 그 장소 가운데 거한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이 이 장막 자체가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쪽 지파에도 있지도 못하고 저쪽 지파에도 있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은 그 장막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엉뚱깽뚱한 데서 찾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막이 집으로 바뀐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로 옮겨졌냐?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장막이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 장막에서 뭘로 바뀌었냐? 이 터전이 있고 벽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는 이 진짜 집으로 바뀌어버려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이 집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다윗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그 왕의 자리를 세워줄 거라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웠고 너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세울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맹세를 해주세요. 그 아브라함한테 했던 맹세를 이 다윗 때 다시 더 강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편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여기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고 원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집을 다윗을 통해 세워진 이 집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왜냐? 이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기 원하시냐? 사랑하는 그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바꿔버려요. 왜냐?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 어떠한 거에 상관없이 내 연약한 거에 상관없이 내가 배우고 못 배운 거에
상관없이, 내가 교만하고 안 교만한 거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돌보시고 어르시고 달래시는 이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뭔가를 잘못을 할 때가 있었어요. 무슨 잘못을 해갖고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한 7만 명이가 죽게 돼버려요.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이 잘못한 거야. 다윗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고 이게 무슨 난리야 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 다윗 때문에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 다윗의 그 실수를 꼬투리 잡아갖고 이걸 친 거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죄를 졌대요. 우상을 섬겼든지 딴 데로 마음을 돌렸든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꼬투리 잡아갖고 쓴 것은 이 다윗 때문에 그 일을 마무리 시켜주려고 다윗을 꼬투리 잡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려고요. 그 천사가 큰 칼을 든 천사가 있는 그곳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근방에 있는 그 땅의 터를 사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땅을 다윗이 급하게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려고 딱 갔는데 그 땅은 남의 땅이란 말이죠. 오므리의 밭이라고 있는데 거기 땅을 사게 됐는데 사람이 나와서 그 땅의 주인이 나와서 다윗에게 주려고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것을 비싼 값으로 나에게 내라. 내가 이것을 싸게 사지 않을 거야. 정가에 사지도 않을 거죠. 내가 이보다 훨씬 더한 비싼 값으로 이것을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주인이 아니라고, 왕이시여 이건 왕의 땅이니 왕이 기쁘게 사용하라고 드리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맹세하며 한 말이 내가 결단코 이것을 싼 값으로 사지 않는 거야. 내가 결단코 비싼 값으로 이것을 할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 천사가 칼을 들었던 천사가 칼을 집어넣고 올라가 버리는.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세워지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내 죄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죄 누가 뭐 알아주기나 할까? 나 같은 벌레 같은 사람, 먼지 같은 사람 티끌에 날려서 없어져도 모를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은 그 죄를 위해서도 비싼 값을 치러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싼 값을 치러주세요. 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살까? 누가 나를 쓰고 누가 나를 살까? 비싼 값으로. 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산 거예요. 산 거. 넌 내 거야. 내가 값을 치렀어. 근데 싼 값으로 너를 치른 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의 값으로, 그 핏값으로 내가 너를 귀하게 샀다. 비싸게 샀다. 라면서 나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제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 비싼 값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사시고 또 우리도 그런 존재로 타인을 위해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이런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처럼 세워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서 본인이 본인이 있어야 될 마음의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또 본인이 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확실히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나를 붙드시고 끊임없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어느 순간 나한테 깨달아지고 내가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내 집이구나. 내가 특별히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비싼 값으로 부름받은 존재인구나 깨닫게 될 때 이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하냐? 은혜 받았다는 그 징표가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냐?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 순종한다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은혜는 나를, 압도적인 은혜, 나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끔 하지만 또한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냥 누구를 가르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순종하게끔 사랑으로 어머니를 받들고 아버지를 받들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내 친구, 친우, 때로는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받드는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만들어요. 은혜 받았다는데 혼자 거룩한 거 하고 뭐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자 하면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아는 척은 혼자 다 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늘 순종하고 늘 그 어머니를 마음을, 그리고 어머니의 육체조차 편하도록 그게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참된 은혜는 내 일상의 삶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면은 함께 내려갔다고 했어요. 은혜는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드냐? 심지어 내 부모가 뭐 연약하든 똑똑하든 잘났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그 부모와 함께하는 겁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과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돈보다 필요한 게 바로 같이 해주는 거구나. 이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늘 함께하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삶의 고난, 그들의 아픔, 괴로움, 그다음에 미련함, 어지러움을 맨날 지적만 하고 너 있게 살아라 명령만 하고 홀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였던 거죠. 예수님이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저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끝나고 난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제일 필요한 게 함께 해주는 거구나. 함께 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날이 갔으면 날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52절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일치월장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달으면서 일치월장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대단해 보여도 막상 가까이 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기 자랑, 자기 고집, 자기 혈기밖에 없고 가르치려 하고 뭐 명령만 하고 그냥 자기 공로만, 자기 자랑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에이 뭐 사람이 그렇지, 뭐 그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뭐 나사가 몇 개 빠진 것 같고, 근데 가까이 하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만 보면은 내가 그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본이 되고 나도 저렇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내 일을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아는 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스러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더욱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전과 다르게 삶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기본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 사랑의 깊이가, 이 사랑의 향내가 더 짙어지는 것, 더 분명해지는 것, 더 풍성해지는 것. 어제와 또 달라, 오늘이 또 다르고 내일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끔,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고 싶은 그런 집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또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함께하게 하며, 또 나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한테 보여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주시려고 이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내가 나의 은혜로, 내 생명으로, 내 능력으로 너를 세워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일상의 삶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오늘 나에게 부으시는 이 은혜로 나를 세워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위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됨으로 섬길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깊이가 다른 인생이 되게 달라고, 내가 이전보다 다르게 더욱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가고 하나님이 집이 되고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 이 은혜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해서 쉼을 얻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사람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하면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도 품어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하나님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와 영광과 평안이,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